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팔렸고 또 올해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고 또 외국말로는 영어로는 다른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용어 역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신경 끈다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경을 끄는데도 기술이 필요하고 또한 신경을 끄는데도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경 끄기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일화를 들었는데 그 일화가 뭐냐면은 한 햄버거 가게에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300원짜리 쿠폰이 있는데 그 쿠폰이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유효기간이 지난 300원짜리 쿠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점원 앞에 가가지고 햄버거 가격을 300원만 깎아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원이 이 쿠폰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 앞에 서서 5분 넘게 실갱이를 하면서 이 점원과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그 모습을 곰곰이 보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보지 못하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 이 사람이 떠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소한 불과 300원밖에 되지 않는 쿠폰을 가지고 저렇게 신경을 쓸까? 그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도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그의 인생에 저 300원짜리 쿠폰보다 더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책을 쓸 동기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햄버거 집에 들어와서 300원짜리 쿠폰을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던 사람이 혹시 수억 원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쿠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이 수억 원의 계약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300원짜리 쿠폰 가지고 신경 쓸 마음의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었겠죠. 또 예를 들자면은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 햄버거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300원짜리 쿠폰 가지고 그렇게 신경전을 벌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까지 300원짜리 쿠폰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자면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학생 역시도 그 300원짜리 쿠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있을 중요한 시험 때문에 그것에 온 신경을 쓰고 온 신경을 몰두하느라고 그 300원짜리 쿠폰 가지고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약간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300원짜리 쿠폰이 유효기간이 지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과 화목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300원짜리 유효기간 지난 쿠폰 때문에 300원 깎아달라, 못 주겠다. 이거 가지고 신경전을 벌리다가 만약에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를 망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생각하기는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식사를 했다면은 그 300원짜리 쿠폰 가지고 그렇게 신경전을 벌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그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먹는 거라면 그 300원짜리 쿠폰 때문에 기분을 망쳐서 친구들과의 좋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즉 만약에 그에게 좀 더 신경 쓸 그리고 그에게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었다면은 그는 그까지 300원짜리 쿠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쓰지를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300원짜리 쿠폰에 그렇게 몰두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그 300원짜리 쿠폰보다 더 중요한 그 300원짜리 쿠폰보다 더 신경 쓸 만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까지 300원짜리 쿠폰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덤벼들고 그 300원짜리 쿠폰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 것처럼 그렇게 싸우며 나가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 중요하고 뭔가 크고 또한 뭔가 내 삶 가운데 중대한 것이 있다면 그는 결코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꼼꼼하고 세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 외에는, 그렇게 사소한 것 외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신경 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말씀을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은 너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이렇게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와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먹을 거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먹을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이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 만나가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니까 또 메추라기를 먹다가 이게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극기야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서 여러 가지 야채들을 먹었다.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고깃가마 옆에서 고깃국물을 먹은 게 아니라 야채를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음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 고깃국물을 끓이다가 거기다 파나 부추 같은 걸 집어넣을 때 그걸 옆에서 조각을 하나씩 집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그거라도 먹고 살았는데 지금 광야에 와서는 그거조차도 못 먹는다. 지금 불평을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은 먹을 것에 관한 거, 무엇을 먹을까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고 또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생각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들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먹을 것에 몰두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먹을 것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붙잡음이 없으니까 먹을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먹을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먹을 것에 몰두하고 집중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떡도 있지만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무엇에 몰두하게 되냐면은 떡에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나오는 것이 꼭 이거예요. 지금 당장 떡을 먹을 떡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대수냐? 지금 당장 먹을 떡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대수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비전이 무슨 대수냐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뭘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을 것 마실 것에 몰두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을 것 마실 것에 모든 신경을 쓰게끔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먹을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당장 경제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슨 소용이냐? 먹고 살 게 해결이 된 다음에 그리고 먹고 입을 게 해결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현대사를 읽어보다가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것을 들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먹고 입을 쌀도 없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 쌀도 없는데 고속도로는 왜 세우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도 나라에 없는데 도로는 도대체 만들어서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당장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 왜 고속도로를 짓자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라가 언제까지 먹는 것에 골몰할 것인가? 이 나라가 언제까지 먹는 것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결국 부국 강병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의 현실에 붙잡혀 있는 것보다 더 원대한 꿈을 꾸고 더 원대한 미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굴러다니는 자동차도 별로 없는데도 고속도로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과 계획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쌀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고속도로를 닦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비슷한 게 있는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포항에다 제철소를 세우자고 했었을 때 그때 쌍수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또 이거였어요. 지금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제철소는 지어서 뭐 하겠느냐? 지금 입을 옷도 없는데 제철소는 지어서 뭐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철강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철강이 필요하면은 얼마 쓰지도 않을 거니까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면 되지 왜 굳이 돈을 들여서 나라의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포항에다 제철소를 지어야 되느냐라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포항에다 제철소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100년, 200년 대계를 바라보면은 이게 필요하니까 그 계획 가운데 꿈 가운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부국강병이라는 꿈 가운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극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식목일을 정해서 나무를 심자고 했을 때 아주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칡뿌리를 캐서 먹어야 될 판인데 산에 있는 풀뿌리를 캐서라도 먹어야 될 판인데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게 웬 말이냐라고 극렬한 반대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한데 그 땔감으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땔감을 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림이 계속해서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심는다는 건 뭐냐면 당장 1, 2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나무를 심자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장 풀뿌리를 깨서 먹기도 힘든 상황인데 30년, 40년 후에 나무를 왜 심느냐? 라면서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식목일을 제정해서
나무를 심은 것과 안 심은 것의 차이가 1990년대 때 나타났는데 이 북한에서 대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북한에서 홍수가 났었을 때 북한 국토의 4분의 1이 다 잠기고 북한 국토의 4분의 1이 산사태가 나서 농토를 쓰지 못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로 꼽은 게 뭐냐면 북한 산림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안 심고의 차이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북한에 대기근이 와서 수백만 명이 아사하고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이 북한의 90년대 5년 동안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무를 심자고 하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도로를 내자고 하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제초소를 내자고 하면은 이거 마음 가운데 마치 마귀가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소용이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눈앞의 것만 보고 간다면 어떻게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눈물로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왜 울면서 뿌리겠습니까?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은 울면서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농부의 처지가 있는 거예요. 울면서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농부의 처지가 뭐냐면 당장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농토는 있는데 농사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 한 줌이 있는데 그 씨앗 한 줌을 털어서 입에 넣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을 불려서 싹을 틔운 다음에 밭에다 뿌린다는 겁니다. 지금 배를 쫄쫄 곪고 있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지만 이 농부가 자기의 허리띠를 졸라게 가면서, 그 농부가 지금 당장 풀뿌리로 연명을 하면서 곡식 씨앗을 땅에다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울면서 씨앗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지금 당장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 씨앗을 털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밭에다 뿌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씨앗을 뿌린 자는 눈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즉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과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떡의 문제, 양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또한 당장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내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현실은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당장 먹을 것이 척박하고 그리고 물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향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간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자가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땅에 뿌려야 되는 씨앗을 지금 털어서 입안에다 넣어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배가 부르지만, 지금 당장은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꿈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당장 하루 이틀은 살 수 있지만 결국 그 이상은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루만 사는 것처럼 삽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하루하루 재미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하루하루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정치 문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치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도 어렵고 외교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일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다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마치 농부가 씨앗을 입안에다 털어먹고 농사를 포기해버린 것과 똑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꿈꾸며 나갈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 거와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한 신경들이 다 꺼지게 되고,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한 신경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몰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잃어버린 교회는 사소한 것에 몰두하게 되고, 사소한 것에 신경 쓰게 되고, 사소한 것에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이 그를 붙잡고 있을 때, 사소한 것들이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소한 것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그의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소한 것들은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사무엘하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이다 하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의 현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엘 상이 끝날 때쯤 보면은 정말 다윗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이 사무엘상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쫓기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변방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작은 토성을 얻어서 거기서 판자를 치고 자기 가족들과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600명의 용사들은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전쟁을 대신해주는 용병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출전했다가 돌아왔는데 이 시글락 성읍이 불타고 모든 가족들과 처자식이 아말렉이라는 야생의 도적자들에게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잡혀가고 나니까 도적들이 이들을 납치해 갔는데 어디서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팔렸는지,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낭망을 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슬픔이 급했는지 지금 이 화를 참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겠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화를 참지 못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가족들이 잡혀간 것도 막막하고 또한 성읍이 불탄 것도 막막한데 자기를 여태까지 믿고 따라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치러 오는 거예요. 이것에 얼마나 더 큰 절망을 느끼고 얼마나 큰 낙심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새 힘을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다급한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낙심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던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에서 부하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그가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얻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이 생기고 또한 일이 엉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하들이 자기한테 돌을 들고 오는데 이거보다 더 어렵고 이거보다 더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가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그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다윗이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급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한 오늘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다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위기를 견디고 나니까, 이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유대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 유대 지역을 향해서 나가서 유대 지역의 수도인, 유대 지역의 주도인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헤브론에 가니까 유대 사람들, 유대 지파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을 삼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다윗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꼬이다가 이제 비로소 풀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풀릴 때, 이제 어려움이 지나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급박한 것이 지나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하 2장 4절에 후반부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이네요. 어떤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글락이라는 토성을 지나서 헤브론이라는 든든한 성읍에 와서 이제 군대도 제법 거들이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욕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벳산이라는 성벽에다 못 박아서 이 사울의 시체를 능욕하고 모욕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의 시체를 누가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주었냐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줬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식을 전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의도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정말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사울의 시체가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시체를 누가 떼어다 장사 지낸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최소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가문은 몰락해 가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융성해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시체를 능욕받고 있는, 모욕당하고 있는 사울의 시체를 걷어다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 줄 아느냐?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의 의도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리고 곰곰이 살펴보면은 딱 하나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면 굳이 다윗한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별로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생일 때 좋은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식 들었냐고, 무슨 소식이냐고. 이 A라는 사람이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줬다고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은 C라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는 의도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어떤 사람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떤 사람 얘기 듣다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 얘기 듣다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흥분시켜요. 그리고 누군가를 안 되게끔 하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흥분시켜서 누군가를 안 되게끔 하려는 게 이 어떤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막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고 있는 다윗과 사울 가문에 있는 그 미묘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해 준 사람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거나 또는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 생각이 이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 함께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무엘 하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의도와 다윗이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 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도 너희의 선대를 고맙게 여겨서 갚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어떤 사람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은 어떤 사람이 의도한 대로 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나도 너희들을 잘해주겠다라는 것을 전령을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 선량하고 그의 마음이 선하고 그의 마음이 착한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유대 지파의 왕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깃이 다윗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을 좋아했던 사람,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 역시 품고 같이 나가는 방법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다윗이 마음이 넓어서, 단지 다윗이 배포가 커서가 아니라 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거슬리는 얘기처럼 들렸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뭔가 찍 거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가만 곰곰이 살다가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은 뜻하지 않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얘기를 전해줄 때가 있잖아요. 아, 목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네. 그리고 항상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꼭 그 두 가지가 전제로 따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비밀인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비밀이래요. 이 두 가지 말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곰곰이 듣다 보면은 그냥 뭐가 여기 하나가 찍 거지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하나가 마음 가운데 뭐가 찍 거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뭐가 하나가 마음에 이렇게 찍 거지는 것 같을 때 그거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사로잡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이것이 무엇과 똑같은가? 300원짜리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 때문에 내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내 마음을 찍 긋는 얘기가 마음에 깊이 남고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마음에 서늘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느끼십시오. 내가 이것 외에는 신경 쓸 일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구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의 심기가 아주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찍 긁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개의치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이루기 위해 이거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소한 이것에 얽매여서 진짜 큰 걸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이것에 얽매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96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의 집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한번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가족들은 없었는데 집에 가봤더니 집이 폭발하고 집이 다 불타가지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불질렀는지 아는데, 누가 폭발시켰는지 아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흥분한 흑인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목사님 만약 허락만 해주신다면, 최소한 눈만 감아주신다면 우리가 누가 그랬는지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루터킹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흑인 청년들을 다독이면서 딱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복수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화도 안 납니까? 목사님은 분노도 안 납니까?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화도 안 납니까?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나도 화가 납니다. 물론 나도 화가 침입니다. 나도 지금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1년 후에 워싱턴 DC에 가서 거기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인가? 흑인의 자녀들과 백인의 자녀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형제애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 되는 미국,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자기 집이 불타오르는 그 분노, 뭔가 마음 가운데 뭔가 찍 그어진 듯한 그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분에게 꿈이 없었다면 당장 복수해야죠. 만약에 그분에게 꿈이 없었다면 당장 이 분노를 풀어야죠. 그런데 그분이라고 해서 분이 안 나고, 그분이라고 해서 화가 안 나고, 그분이라고 해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을 꿈꾸는 자는 작은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큰 것을 소망하는 자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바라보는 자는 작은 것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만약에 사울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불편한 마음이 행실로 이어지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너무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도 작은 것에 호들갑을 떨 때가 있고, 나도 별거 아닌 것에 막 큰일을 당한 것처럼, 저도 별거 아닌 것에 막 큰일을 당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다닐 때가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떨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그때 거기서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제가 그 책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신경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신경을 껐는데 집에 가면 자꾸 곰곰이 생각나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물어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신경을 꺼야지 그러면 안 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신경을 끌 수 있는가? 비전을 가져야, 큰 것을 가져야,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몰두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빛이 비치면
촛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큰 빛이 비치면 촛불의 빛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촛불의 빛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하고 어두우면은 촛불의 빛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면,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사소한 촛불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신경조차도 안 쓰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그 사소한 촛불들이 밝은 빛이 돼서 내 뇌리에 강하게 박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한말, 나라가 망해가는 그 와중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말했죠.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까지 학교는 세워서 무슨 소용인가? 단지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그까지 학교는 세워서 뭐 하겠는가? 그러면서 비난을 했었어요. 그때 신앙의 선진들이, 그때 그 학교를 세우는 운동에 참여했던 이상재 선생,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해오고, 그때 눈물로써 울면서 뿌렸던 그 씨앗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해오는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며 정말 풀뿌리를 끊어먹으며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으로 풍성하게 자란 그 곡식을 거두어 먹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때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 이 나라가 끝장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굳건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향해, 그 믿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한말 나라가 망해갈 때, 그리고 일제강점기 모든 것을 수탈당할 때, 그리고 6.25 전쟁 그 황폐된 땅 위에서 허리띠를 졸라내며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실이 지금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급하고 또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급박한 일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졸라매는 것 같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씨를 뿌리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씨를 뿌리게 하시며 이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이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소망의 씨앗을, 그리스도의 씨앗을, 그리스도의 능력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다윗이 그 사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들을 다 넘겨버리고 사소한 것에 몰두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큰 걸음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큰 걸음을 내리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